오늘은 이제 레위기 이제 17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긴 본문이죠. 1절에 16절까지다 보니까 좀 길지만 좀 짧게 빨리빨리 요약을 해서 이 말씀의 핵심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위기는 절반을 마쳤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을 한다면 1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오늘 살펴보는 17장부터가 후반부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15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주로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 중심에 있었죠. 그죠? 앞에는 계속해서 오제사를 차례대로 쭉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오제사를 쭉 길게 다룬 후에는 정결규례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의 전반부인 1장에서 16장은 주로 제사장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했다고요? 네, 제사장이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제사법을 기록할 때도 제사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런 규례들을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인 17장부터는 약간 이제 중점이 바뀌어요. 전반부는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서 주로 기록을 했다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규례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이 오늘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우선 요절은 이따 좀 이따 보고요. 17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뭐가 좀 들어왔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들어왔어요? 언뜻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것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네, 뭐 피를 먹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사실은 이 짐승들을 도축할 때 혹은 사냥할 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가축을 잡고 또 짐승을 혹은 사냥을 해서 그걸 고기를 먹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아주 실제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우리의 백성들의 일상 영역에, 일상 생활에 관련된 영역조차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구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와 구별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일상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의 달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17장에서 이제 짐승을 잡는 것과 관련해서 또 그것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런 율법적 종교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교나 또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무슨 음식이라고 할까요? 할랄 푸드라고 해요. 우리 대전에는 제가 이슬람 사람들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딱 먹는 음식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재료들이.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생산된 것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할랄 푸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코셔 음식만 먹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세세한 율법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름대로 이렇게 랍비들이 정리를 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면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구별했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미와 새끼는 함께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상세한 것들까지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나라식으로 먹어야 돼요. 식당 가보면.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만 먹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고기하고 우유 제품은 같이 안 먹어요.
우리 같으면 막 고기 막 배불리 먹었고 그 다음에 요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소화 잘 되라고 그런 거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식사에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닭하고 계란은 같이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미와 새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그런 조항을 다 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다 드러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는 먹으면 안 돼요? 네, 피는 먹지 말. 이거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아주 엄격하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교인들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순대 중에서도 더 피가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피순대를 먹고 네. 또 굳이 또 소피를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국을 끓여서 먹고 선지국을 먹고 또 고기도 막 피가 질질 흘러야 맛있다고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피가 흐르는 채로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스테이크를.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물론 뭐 그런 세세한 것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이러한 규례들을 정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또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17장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장까지는 주로 누구를 중점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사장들. 그죠? 그때는 주로 이렇게 했어요. 항상 모세와 아론에게 혹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랬다면 17장부터는 덧붙여지죠.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러한 정결 규례들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3절을 보면 자, 이게 어떤 규례들인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여러분 이건 이제 가축을 잡는 거는 이제 도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랍비들부터요 오늘날까지도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절만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무 데서나 잡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잡지 말라는 걸까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자, 4절을 이어서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 이거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무 데서나 가축을 잡아도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그죠? 헷갈리시죠? 안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3절만 놓고 보면 잡아도 된다는 말인 건가? 그 중에 하나님께 뭔가 예물로 먼저 드리라는 말인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자막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신 이 비슷한 규례에 보면 굳이 성전에 나가서 잡지 않아도 이 양식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은 각자 자기 성에서 잡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축을 도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도축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짐승을 잡는 것, 가축을 도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덧붙이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7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이제 좀 느껴지는데, 자,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야. 자, 제물을
성소 안에 혹은 제사장에게 끌고 가지 않고 들에서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먹으려고 가축을 잡는 게 아니라 들에서 제물을 잡는데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물론 피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들에서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넘어가서 볼게요. 좀 빨리 넘어가서 보면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짐승을 통해서 우상이나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민족들의 우상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주변 나라들 민족들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예전부터 동물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동물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자꾸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과 같이 뭔가 우상들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이들이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각종 우상들을 섬길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숭배하는데 음란하게 섬기고, 또 숫염소가 신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에서 뭘 만들어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런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금지 규정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후대까지 이어지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대부분 다 뭐였을까요?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고 또 함부로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것들을 철저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동물의 피는,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뭐라고 할까? 뭐 신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로 드리고 또 감사의 의미로 이 예물을 바친 후에 그 동물을 죽이고 그것들을 또 나누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7장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적인 영역들도 전부 다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마음대로 사적으로 동물을 사냥을 하거나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이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행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줬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레위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막 운이 좋아. 그래서 이 운빨을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 도박 그 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잘 땡겨가지고 끝발이 좋으니까 오늘 잘 땡겨가지고 한번 한탕 크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아무리 내가 무슨 운빨이 좋아서 뭐 한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상생활 속에 가축을 잡는 것, 사냥을 하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이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17장의 후반부는 여러분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가축을 잡으면 그것이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로 드려지지만 그 화목제물을 이제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사냥한 걸 또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켜야 될, 그 고기를 먹을 때 지켜야 될 중요한 금지 규정이 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핵심 요절이 이제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지금 이스라엘 본토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누구요? 거류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왔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노아 가족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허용을 그때부터 하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모든 짐승을 다 먹어도 된다고 사실 허락했더라고요. 레위기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을 했지만 그때 노아 시대 때는요,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렇게 짐승을 먹어도 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뭘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그렇죠. 피를 먹지 말라고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 금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구절에 나온 것처럼 피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요, 저 뭐 의학자가 아니지만 피가 한 10% 가까이는 아니어도 한 8, 9% 정도는 피가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 속에. 근데 그 피의 절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우리 몸에 있는 피의 한 3분의 1만 되면 사람이 실신하고요. 절반만 피가 배출이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 피는 생명인 거예요. 이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을 양식을, 음식을, 고기를 가지는 것, 그래서 이걸 뭐 도축을 하고 사냥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로만 성경은 보지 않고 이 피의 주인인,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의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걸 합법적으로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피의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더라도 합법적으로 피를 흘려야 되지 함부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살인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예, 반복되고 있죠. 10절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12절에 다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은 뭘까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속죄입니다. 생명을 위한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속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방식으로 필요 없이 피를 흘린다는 것, 또 욕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을, 율법들을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죠? 또 그 피를 아주 이렇게 두려워해서 수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의사는 당장 수혈 안 하면 죽습니다. 수혈 안 하면 얘 금방 죽습니다. 이러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죽어도 수혈 안 시킵니다. 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헌혈도 안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헌혈하고 수혈하는 것을 이걸 굉장한 큰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군대 가서 총 쏴서 남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라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생명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여러분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동물을, 가축을 도축하고 이런 것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또 동물의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참 모순 아닙니까? 반대 아닙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말로 욕을 하는 것도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이 생명들을,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여기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본문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 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이고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옛 언약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새 언약 또한 뭘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피에 대한 규정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게요. 좀 긴 본문이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염소와 송아지와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이건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의 규정이죠. 피를 통해서 속하는 방식을 설명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22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서 누군가 생명이 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옛 언약의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대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피를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 세부적인 방침은 바뀌어도 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마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보혈을, 그 피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의 규정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제가 이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계속 신약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뭔가 신약은 자꾸 한 단계 더 나간다고 말씀드리죠. 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피를 먹지 말라는 걸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명령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한 속죄의 보혈이기에 이제는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반전 아닙니까? 구약은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은 도리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길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는 방식, 그 은혜를 날마다 유지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약의 그 금지된 규정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선지국 먹어도 됩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여러분, 동물의 피를, 스테이크를 얼마든지 먹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율법의 이 금지 규정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부정한 짐승도 잡아 드셔도 돼요, 이제. 네.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원칙으로 말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돼요.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복음은 한 단계 항상 더 나아가는 겁니다.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오히려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막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완전한 자유와 순종과 믿음으로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뭔가 구별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